우리의 뇌의 구조를 한번 보고 의식 구조를 살펴보면은 우리 공부가 왜 안 되는가, 그리고 공부를 하면 어떻게 또 내가 공부를 이룰 수 있는 확신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오늘은 제가 이 얘기를 꼭 들려드리겠다 싶어서 준비하는데 한번 잘 새겨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뇌 의식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 의식과 내부 의식, 그리고 깊이 들어가면은 무의식, 선정의식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외부 의식이라는 것은 안, 이, 비, 설신이, 반신이 나오죠. 육식의 경계에 대해서 늘 우리가 보고 웃고 떠들고 느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생각, 여기에 늘 파도치면서 움직이고 우리가 인지하고 느끼는 그런 거예요. 이건 물질 세계에 있어서 우리가 늘 마음이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 기계를 측정을 하면은, 뇌파 측정하는 기계로 측정하면은 50에서부터 14까지 해당된답니다. 그 중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건강경에서 얘기하는 아상, 인상이 여기에 다 나옵니다. 내라는 고집, 내라는 생각, 내라는 그 쉽게 말하는 모양상이 이제 꼴인데, 꼴의 방어이 뭐냐면 꼬라지예요. 나의 꼬라지가 발동돼가지고 온갖 판단, 분별, 차별, 시비를 다 합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14 CPS라 그러는데, 그것보다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12 CPS에서 8 CPS까지 가면은 그거는 내부 의식이라 합니다. 그런데 외부 의식에서는 이 우리 뇌파의 그 이름이 베타파라 그래가지고 베타파가 나오는데, 내부 의식, 잠재 의식에 들어가면은 알파파가 나옵니다. 알파파가 나오고 어떻게 마음이 바뀌느냐? 알파파에 들어가면은 긍정적인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어갑니다. 긍정적인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어가면은 스트레스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스트레스 없어지면은 병도 안 걸립니다.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1시간 정도 참선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 독경을 하다든가 이렇게 해서 몰입을 했을 때 체험할 수 있는 그 파장이 알파파고, 또 이것은 이제 내부 의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신 세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시간, 공간도 없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미국을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 집에 거실도 생각할 수 있고, 과거, 현재, 미래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내부 의식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알파파가 나오면은 여기에서는 무한한 기억력도 살아나고, 또 창의력이 나옵니다. 또 무한한 아이디어 뱅크가 어디 들어있느냐? 이 알파파 속에서 나옵니다. 내부 의식이 들어가면은 예지의 힘도 생겨가지고, 만약에 예술 분야에 활동하는 사람이라면은 좀 더 마음을 안정시키고 통일시켜서 하면은 더 훌륭한 작품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재의식, 내부의식이 들어갈수록 정말 우리는 수행을 해야겠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거기서 더 깊이 들어가면은 8CPS에서 더 마음을 촥 가라앉혀가지고 4CPS라는 그런 기계 측정 수치까지 내려가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는 이제 깊은 내부의식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면은 한 2시간 동안 연속적으로 정진하고 기도했을 때 그 깊은 내부의식을 체험할 수 있답니다. 거기에서는 쉐타파가 나온다 그럽니다. 쉐타파가 나오는데 자아의 문이 열린다 그럽니다. 우리 자아의 문이 열려야만 우리가 마음도 볼 수 있고 깨달으면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아라 하는 것을 늘 마음속으로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한 2시간 이상 정진했을 때 힘은 좀 빠진 것 같은데도 그때 마음은 차분해지고 순수해지거든요. 그때 자기의 마음속에 자아의 문이 열린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렇게 쉐타파가 나올 때는 수술도 마취 없이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집니다. 그 옛날에 큰 스님이 아주 이게 가슴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이 천주교 병원이에요. 그런데 큰 스님이 마취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 원장 선생한테 마취하지 말고 한 5분 후에 수술을 집도하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스님이 가만히 선정이 들었습니다. 그 5분 후에 이제 원장이 들어가서 스님 집도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고개만 끄덕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부를 해가지고 가슴 한쪽이 좀 썩었는데 갈비뼈 하나를 탁 잘라냈답니다. 그때 보니까
그 스님이 선정에 들어있는데 이마만 조금 이렇게 움직이더래요. 그런데 보통 사람이 그러면 과음을 지르고 난리를 친답니다. 그래서 그 스님이 고요한 선정에 들어가지고 마취 없이 이 수술을 집도할 때까지 조용히 있는 걸 보고 감명을 받아가지고 그 원장이 개종을 했습니다. 그 스님이 보문 스님이라고 아주 훌륭하신 스님입니다. 그런 경우와 같이 우리 과학적으로 이 내부의식 깊이 들어가지고 세타파가 나오는 그 수준에 들어가면은 무통치료, 무통수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산모가 이 수준에 들어가서 아기를 낳는다면 무통분만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저 얘기가 아니고 과학자들이 다 분석해 놓은 걸 오늘 내가 들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자연 치유력도 나옵니다. 우리가 병이 있었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정말 몰입해가지고 자꾸 기도를 하니까 나중에 병이 나았다. 병원에 약도 안 먹었는데 병이 나았다.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불보살님의 가피력도 있겠지만은 내 속에서, 내 깊은 내부의식 속에서 자연 치유력의 에너지를 만나면은 그 병이 나아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지혜와 덕성을 갖춘 부처님의 위대한 에너지가 있다 했습니다. 그 에너지를 직면하게 되면은 우리는 만사가 무장무의 원만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더 깊이 들어가면 뭐가 되느냐? 무의식이 됩니다. 무의식. 무의식은 선정삼매와 같은 겁니다. 그걸 선정의식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그 선정의식 깊은 삼매에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보통 깊은 수면에 들었을 때와 같은 뇌파가 나온답니다. 거기는 델타파가 나옵니다. 거기는 어떻게 되느냐? 분별심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차별심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은 선과 악도 없어지는 수준에 이릅니다. 그리고 옛날에 큰 스님이 그랬다 하잖아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됩니까? 하니까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아라 그랬다잖아요. 그 선악의 경계가 없는 부분이 바로 이 선정삼매의식 이 수준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는 아름답고 추한 것도 없습니다. 옛날 도인 스님 들어오면은 뭐 누추한 누더기 차림으로 다니면서 항상 주옥 같은 법문을 하시고 그래도 마음은 태평스러워서 늘 편안해 보이고 한다는 그런 얘기 들었죠. 그 스님의 의식 수준은 늘 선정의식 삼매 속에서 아름답고 추한 걸 떠나버리고 선과 악도 떠나버리고 너와 나라는 그런 차별도 떠나버리고 또 주관 객관도 다 벗어버린 그런 단계예요. 이 세상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뭡니까? 너와 나라는 차별심, 분별심에서 오는 것이고 주관 객관을 나누다 보니까 거기에서 항상 문제가 야기되고 갈등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남북으로 이렇게 배치돼 가지고 서로가 늘 자기 소리만 내고 소통이 안 되는 겁니까? 늘 너와 나라는 차별심을 두고 분별하고 주관 객관을 나누다 보니까 갈등이 끝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은 인류의 교과서를 하고 행복의 열사라 합니다. 모든 종파와 사상을 통일해가지고 해탈하는 가르침을 가르친 것이 위대한 금강경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금강에 보면은 사상이 없어야 된다 하잖아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꼬라지가 없어야 된다는데 마음속으로 꼬라지를 없애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경계에 부딪히면 또 쏙 올라오지 않습니까? 화가 올라오고 법문 들을 때는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그래야지 하는데 문 밖에 나가면은 그냥 현실에 부딪히고 하면은 그게 싹 사라져버리고 그냥 속에 불이 팍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러느냐? 우리가 이 무의식 깊은 선정삼매 속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마음이 이렇게 요동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을 자꾸 해서 3시간 동안 정말 집중하고 몰입해가지고 정진했을 때 그때 우리는 이 선정의식이나 삼매를 조금이나마 체험할 수 있답니다. 그만큼 투자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거룩한 여행은 무엇인가? 삼매라 그래서 삼매. 삼매야말로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여행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부처님 법을 만나고 또 수행 정진할 수 있는 이런 인연을 맺고 정법을 듣고 가르침을 배웠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땅히 실참 수행을 해가지고 깊은 선정의식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진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숫자를 100부터 하나까지 착 채워 내려가서 조금 마음에 가라앉은 상태에서 부처님한테 발언을 해야 됩니다. 부처님이시여
제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데 다급생에 닦은 선근이 부족하고 참 여러 가지 원력이 부족해서 망상이 많고 번뇌가 많으니까 오직 일심으로 정진 잘할 수 있도록 원력을 다져오니 부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깨달음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발언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무집착, 무소유, 사상이 사라진 그야말로 정말 무념무상의 참 좋은 해탈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대해탈, 대자유, 그 부처님의 세계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이런 우리의 의식 구조를 이해하시고 점점 몰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정의식에 돌아오면은 그 자리가 바로 근본 자리요, 반야 실상의 자리고 또 화엄경에서 말하는 법계고 또 우리의 주인공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절대 공심이고 완전 비움의 자리에 들어간 것입니다.